그러니까 지금 8장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세 가지 치유가 나왔어요. 그죠? 나병 환자, 백부장, 그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이제 제자도. 그래서 18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세 가지 또 기적이 나와요. 그게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 그다음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그다음에 또 그 9장 9절쯤 가면 마태를 부르시다 하고선 이제 또 제자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흥미롭죠? 그 다음에 9장 18절부터 또 세 가지 기적을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한 관리의 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나서 10장에 딱 들어가서 12제자를 부르시다 하면서 이제 12제자에게 명하는 게 쫙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의 기적, 제자도, 세 번의 기적, 제자도, 세 번의 기적, 제자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그걸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제자도인데 그 중에서도 앞에 부분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 이 첫 번째 제자도에서는 이제 세 종류의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무리가 나오죠. 그다음에 서기관이 나옵니다. 제자가 나와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무리와 서기관까지만 보겠습니다. 무리입니다.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날 밤 이제 밤새도록 이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에워쌉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이적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게 하였습니다. 뭐 요새 말로 하면 스타가 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가 자신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18절 보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하죠. 왜 예수님이 무리가 둘러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 즉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했을까? 본문에서 건너편으로 가다라는 동사의 헬라어는 아페르코마이인데요. 단순히 떠나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따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19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하죠. 예수님을. 그때 따르다도 이 아페르코마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가자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따르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하시고 무리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리들을.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또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도 그 기적을 맛보려고 몰려드는 무리와 구별되는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제자들을 구별합니다. 그때 무리 가운데 따르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한 두 번째 인물이죠. 첫 번째가 무리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서기관입니다. 19절 말씀이죠.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본문의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처음 보는 매우 능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서기관은 예수님이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권위 있게 가르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미래의 자기 모습이 되기를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서기관은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라고 말할 정도였죠. 당시 제자가 선생님인 그 랍비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고 먹고 동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생활을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8장 2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라고 우리나라 말 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서기관의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문장 구조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헬라어는 주어부터 문장이 시작되니까 원문은 인자는이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자는, 이 호칭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고는 잘 이해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뭐 사람의 아들 그 정도로 하는데,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과 이 유대인의 묵시 문학에서 이 예언된 그 마지막 때에 오실 심판자, 구원자를 지칭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뭐 7장 13, 14절 보면 인자가 누군지 나옵니다. 지금 찾아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그 묵시 문학 예언서에 인자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인자는 구원자, 심판자를 예언하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십니다. 제자로 따르겠다는 한 서기관에게 처음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임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율법학자인 서기관에게 당신이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심판자, 구원자인 인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인자의 뜻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로서 따르려 한 서기관의 그 지식과 이성으로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으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세상의 구원자, 심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정작 이 세상에서는 동물들도 갖는 거처조차 없다고 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짐승 구유에 누이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며 전도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일정한 거처가 없음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배척받고 고난받는 삶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받고 배척받는 삶의 최종지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신세한탄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가 시험할 때 돌을 빵으로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조차도 신세한탄 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시험을 물리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집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신세한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솔로몬의 궁전보다 크고 화려한 집에 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부자, 가난한 자, 큰 집, 작은 집 등 경제적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이 땅이 최종 목적지로서 머리를 두실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주의 성전과 여호와를 사모하는 내용인 시편 84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84편인데 시편 84편 3절에 보면 참새와 제비가 집, 보금자리를 얻는 곳을 주의 제단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건 우리의 머리 둘 곳, 즉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겐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머리를 둘 곳입니다. 그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머리 둘 곳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시는데 첫 구별 기준은 땅에서 머리 둘 곳을 찾는 자인가? 아니면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 둘 곳을 찾는 자인가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머리 둘 곳이 다릅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서기관은 그래도 무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저 예수의 기적, 선물을 달라고 쫓아다니는 무리와는 달리 그래도 어디든지 따른다는 열정도 있었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며 존경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권위, 능력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멋진 삶을 꿈꾸었는데 선생님인 줄로만 알던 예수님이 메시아, 심판자입니다. 도저히 서기관이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머리 둘 곳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따르지 못하고 다시 무리 가운데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편 84편 4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이외에 머리 둘 곳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집에 사는 복된 자,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